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인생의 평가 3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도우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바다의 물고기를 다 준다 해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결과를 아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길들로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왕들의 삶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지금 나누어서 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쪽의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25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여호람 또는 한국어로 요람이라도 번역된 것도 있고 여호람이라고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하니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남쪽의 수도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으면 북쪽의 왕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아실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상하잖아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의 길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 이와 같이 아합의 집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똑같은 또 비슷한 기사가 역대기 21장에 또다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적을 더 자세하게 길게 다룹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역대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여호람은 자기의 동생들을 전부 다 아마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요청을 받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여호람의 그 삶은 결혼한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았고, 유다 왕들의 그 다윗과 또 아사나 또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그런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역대하 21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또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삶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의 안정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 영혼을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악인의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섬기던 에돔과 또 림나도 배반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니까 21장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이 없어졌다. 샬롬이 없어졌고 또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악간의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결혼 생활, 그의 신앙 생활, 통치 생활, 어떻게 씨를 심었는지 다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또 구스에서 가까운 이디오피아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이제 이 여호람의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다 죽고 한 아들, 막내 아들 여호아스, 또는 이제 왕이 되어서는 아하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왕자만 남게 되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와서 그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생떼 같은 그런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의 부인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범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은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회개치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이제 외적인 그런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중병을 통하여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런 중병을 통하여서 그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니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 아끼는 자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들의 그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후손들이 그를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육체 질병이 들어서 배 밖으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앞에 서서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가는 것인지, 내 결정이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의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자꾸 물어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다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즉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잘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여호람의 이제 막내 아들 여호아스 곧 왕이 되어서 그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형들이 다 전쟁통에 죽음으로써 자기는 뜻하지 않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고, 또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는 1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그 역시 악한 일들로 행하였습니다. 26절 아하시아, 여호아스의 마지막 남은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역대 하에서는 이것을 42세라고 했는데 이건 철자의 그 오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 어머니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 이 오므리 나라를 세우고 또 시므리를 죽이고 3일 7일 천하에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이 돼서 많은 지경들을 넓혔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이 저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손녀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시아가 남쪽의 왕 아하시아인데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직접 사위가 되었는지, 아합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그 아합 사람이기 때문에 가문의 일인지 원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교제,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이세벨과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또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였는지를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이런 죄들을 역대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렇게 아합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아합의 길,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우상을 숭배하면 패망합니다. 그 길을 쫓아갔고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벌써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목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랴의 치마폭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그는 결국 1년의 재위 중에 1년 동안 왕이 있다가 저 북쪽에 자기의 사돈이 되든지 그 어머니의 그 외가지죠, 북쪽에 그곳에서 전쟁에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세운 예후의 칼날에 무참하게 1년 만에 그는 죽게 되어서 1년 왕위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2살의 왕이 올라서 23살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냥 불의한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결혼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행위는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자기도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왕, 특별히 그것도 남쪽의 유다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은 8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1년을 통치했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만 받았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의 그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과 결혼한 그것으로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열심히 살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우상과의 집안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왕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핑계, 할아버지 핑계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는 32살이었으니까 충분히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아하시아도 2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좋은 배경이면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가 좋은 배경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가장 남쪽 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치닫는 그런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그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은 2년을 통치하면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55년에 극악한 왕이었고, 또 아몬이 아버지로서 2년 동안 악한 왕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될 때 그 유대 민족에는 57년 동안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젖어 살았던 그런 환경인데, 이 요시야는 남쪽 유다에서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돕는 자가 있으면 너무 축복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못한다, 환경이 시댁이 아니면 친정이 어떻게 이런 악한 곳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못한다, 내 주위의 친구들이 다 믿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면 주님은 피할 길들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그 우상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젊은 그가 살아가는지, 또 바벨론의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을 세우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갔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마음을 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는지, 하나님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일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몇 년을 앞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씨들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들려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여정을 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남겨줄 때 그들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자가 되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귀한 교제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서로의 자랑과 또 면류관과 소망과 기쁨의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